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한 그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생애하는 정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o you think about what you think about?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지요. 내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o you think about what you think about?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근심과 염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생각은 크기와 무게도 없습니다. 생각의 힘은 무섭지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 다시 말하면 품성을 만들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에 관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인류의 문명도 시작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인간도 저 새들처럼 공중에 날아갈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서 바로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비행기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바로 엄청난 일에 기여한 물체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학이지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5, 6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95% 이상은 어제 했던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은 소위 셀프-이스팀이 낮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대를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방어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총구가 휘어진 총은 사람이 아무리 바르게 쏘려고 노력하여도 그 총은 타겟을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특별히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터전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고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의 속삭임을 할 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은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세팅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노예로서 살아오면서 노예로서의 근성들이나 피해의식 같은 이런 트라우마를 씻어내는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쉽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연단의 과정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의 마당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지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일이 어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굽식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애굽식 생각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옛날이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에 되는 게 없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게 하지만 나는 빨리 해주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이것도 좋지만 저것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들. 그리고 나는 책임지기 싫다. 누가 대신 내 대신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식 근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애굽 생각이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언급되어진 패턴들이 계속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친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들어와 있는 모든 생각들과 매체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아뢰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달력만 바꾼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새롭게 살아가는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40번 나오는데 바울이 기록한 목회서신에 34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의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뜻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숙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에 관련해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에서 생각의 갱신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각에서 생각이 바뀌어진다. 바른 믿음의 판단을 갖도록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이것들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까지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존경받는 인품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경건하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관계된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것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했지요.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해 줄 만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깨끗함을 지니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8가지를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기초로 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둘로 분열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지나친 열정이 교회의 화합을 깨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친 주인의식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이 마치 자신으로 둔갑시켜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바울은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형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언급되어진 8가지 패턴을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짜 뉴스나 딥페이크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들이 발달할 때마다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가짜 뉴스로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비, 바로 이 보험료가 왜 자꾸 올라가고 비싸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보험 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한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흙탕물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해도 그러나 진리의 영을 가진 아는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과 정직의 삶을 살면 세상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도덕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을 말하면 비웃지만 교회에는 도덕을 말하고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도 자기 나라에서 만든 음식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외국만 나가면 화장품 사고 아기 분유를 사고 다 외국에서 구매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 하면 짝퉁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가 왜 세계 최대의 식민지와 최강의 국력을 가지고도 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부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 문화였습니다. 거짓과 폭력이 난무해서 로마의 바로 이 가정들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끝내는 나라가 무너졌지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도덕성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음란 문화, 동성애, 학폭, 조직폭력, 사기, 가정의 붕괴, 어른 공경 문화의 사라짐. 여러분 중고생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말 못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까지 편승해서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도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히 십계명에도 무수히 많은 도덕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도덕들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섬김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 주었기 때문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주변의 형제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들이죠.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분의 곁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돕는 자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혈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헌혈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건강하면 피를 줄 수 있고 아픈 사람은 남의 피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약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기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든지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이를 더 사랑하고 다른 이를 더 섬길 줄 아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슬기로우신 대명장께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의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앞에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